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삶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과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은 항상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세도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선택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려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모세를 기록할 때 지면을 제일 많이 할애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지면을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면을 많이 사용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기록한 이유는 모세가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인류 역사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가까이 두고 사용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신 선지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모든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와 상관없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취했던 행동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고 상황과 상관없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해서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애굽을 떠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났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애굽을 떠났다고 말한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은 무엇과 연결시켜서 보고 계시느냐 하면은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두려워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일이 탈로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을 해서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지켜본 것입니다.
살펴보러 나간 것입니다. 마침 그날에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니까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되게 일을 하는 것을 모세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겁니다.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이유가 일을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모세의 동족입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을 애굽 사람이 때리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화가 나서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린 그 애굽 사람을 자기가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는 그 애굽 사람의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이튿날 또다시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날 어떻게 또 동족들이 살고 있는가를 보니까 여전히 동족들이 고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켜보면서 두 히브리 사람 가운데 잘못한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동족과 서로 잘 지내지 않고 같은 동족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또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당신이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어제 자기가 한 일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이 보고 알고 지금 자기에게 어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두들겨 패서 죽일 작정이냐고 물은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탈로가 났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주변에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퍼지면서 왕궁에도 그 소문이 전달됩니다. 바로에게 그 일이 보고가 됩니다. 바로가 안 그래도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했던 이 모세가 약점이 생기도록 틈만 보고 있었는데 모세의 약점을 찾은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라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잡히기 전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간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두려움 때문에 애굽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떠난 것은 바로가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세의 행동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왕의 진노가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기자가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떠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지 않고 바로에게 가서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시인하고 목숨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양어머니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가 쉽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찾았지만 막상 모세를 찾아도 쉽게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모세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애굽을 떠난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또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나는 이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이때가 아직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세가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겁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왕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장소를 선택한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려면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형성된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했어요. 어머니의 젖을 물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믿음의 조상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다 들은 겁니다. 그 들은 말씀이 깊숙하게 뱃속까지 들어가서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든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 모세가 장성을 했을 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애굽을 떠나려면, 세상을 떠나려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애굽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애굽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 했습니다. 애굽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런 애굽을 주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죽지 않고, 그래야 믿음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떠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애굽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떠나는 걸 잘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게 없습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집에 시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종을 치면 첫 종, 제종 이 소리를 듣고 서둘러서 교회 갑니다. 일하던 걸 멈추고 교회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가오는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겁니다. 떠나는 훈련을 잘 받는 사람, 떠나는 것을 잘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려고 교회 나오고 전도하려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려고 교회 나오고 청소하려고 교회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게 전부 다 떠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모세가 살아가는데 편한 곳은 미디안 땅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왕궁입니다. 왕궁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나는 거예요. 왜? 그곳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이고 그곳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믿음을 다 팔아먹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던 삶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집에 오는 것, 애굽을 떠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달 정복을 떠나서 이제는 화성까지 정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이래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한 건 없습니다. 작은 그런 USB 몇 기가 100기가 넘는 거 그 이상 기가 한 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1년 만에 정복이 안 됩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든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재림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신약시대 이전의 교인들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았지만 신약시대 이후 교회시대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련이 오신다 했으니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떠나고,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떠나고, 애굽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오고,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오고, 이 떠나는 훈련을 익숙하게 할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애굽이 좋아서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바빠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긴다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꾸민다고, 자기한테 시간을 다 투자한다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말세가 되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순간순간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애굽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가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고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점점 빠집니다. 믿음도 다 팔아먹고, 영혼도 다 파리하게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애굽을 떠나야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휴대폰을 의존하고 삽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휴대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을 다시 합니다. 충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휴대폰 기종이 신형이고 좋은 것이고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아니까 휴대폰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시간이 좀 걸려도 충전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을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만 하면 믿음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했으면 다시 믿음을 충전시켜야 합니다. 충전시켜야 그 충전시킨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충전하지 아니하고 몸만 세상에 가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는 성도는 믿음을 충전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 육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발버둥 치면서 믿음의 에너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를 다 살고 나면 몸이 피곤한 것처럼 영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나면 다시 믿음을 충전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다시 충전시켜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충전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믿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성도들이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 믿음을 성도들이 충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성도들이 충전시킬 수 있는 집은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충전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충전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무엇과 함께 가느냐 하면은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7 교회와 함께. 그리고 7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7 사자들과 함께 마지막 역사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주님이 땅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믿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교회밖에 없기에, 주님이 교회로 세워주셨기에 성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귀한 줄을 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계속 충전시키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이 터지는 게 이유가 뭡니까? 기지국이 중간중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산, 높은 산에 가면 휴대폰이 잘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집니까? 기지국이 없으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큰 도로 옆에 보면 4층, 5층, 6층 옥상에 보면은 이 휴대폰 기지국을 많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휴대폰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기지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지국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나와 힘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계속 충전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에서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르게 안 모입니다. 주일 낮 예배, 새벽 예배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2번의 그 집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나와 내가 믿음을 충전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입고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뭐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쓰러져서 의식 없이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병원 가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쓰러지는 순간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목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버지 집에 나와서 충전받고 은혜받고 양식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주 엎드려야 하는가 하면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 많고 위급한 일 많고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평소에 믿음 저축해놓고 믿음 충전시켜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애국을 떠날 수 있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핑계 됩니다. 온갖 핑계 다 대고 애국 안 떠납니다. 애국 안 떠나면 여러분요, 당장은 편해요. 당장은 잠 몇 시간 더 자고 당장은 무슨 일이 없는 것처럼 보아도 여러분 평생을 한번 지켜놓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더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 더 나타나는가? 애국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국을 떠났을 때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가까이서 받지 않습니까? 왕궁에서는 바로의 공주 양어머니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미디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보호자가 바뀌는 걸 언제 경험하느냐? 애국을 떠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눈에 보이는 신은 섬기기가 쉽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정성껏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을 참고 견뎠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의 믿음이 빛이 납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120세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갈 때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40년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해줍니다. 보호하고 함께 해주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살았던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보낸 40년은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연단을 받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받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이 없으면 모세는 아마도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이 40년의 혹독한 고난의 시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종으로, 가장 큰 선지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40년 동안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이고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단 받아도 힘들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자기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미디안 땅에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참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청년의 시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다 하얘지고 수염이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먼지보다도 더 못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입술도 둔하고 말도 둔하고 아무것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체력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손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40년) 정도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승리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면, 40년 동안 참으면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시댁이 아무리 이렇게 거친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사나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40년 동안만 참고 기다리면 상황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못 참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기다린 것처럼 40년 동안만 참는다 생각하면 40년 안 참아도 다 해결됩니다. 못 참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줄다리기 합니다. 서로 주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서로 자존심을 십자가에 안 막습니다. 그래서 힘든다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참으면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40년 동안 기다리고 참으면 편해집니다. 그렇게 안 맞던 사람도 40년 동안만 참아보면 잘 맞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만 참으면. 40년 동안 참으면서 세월만 낭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미디안 땅에서 무엇을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40년은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디안 땅의 40년은 연단받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행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붙들고 쓰실 때까지, 능력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이삭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야곱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애굽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땅은 영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미디안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믿음과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